저는 신학교에서 한국 교회사를 배우면서 크게 감동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한국은 세계 역사에 유례 없이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온 것이, 한국에 들어온 것이 한글 성경이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갈 때 선교사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그 나라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순서인데, 조선만은 선교사님 오기 3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사가 오기 전에 누가복음이라는 한글 성경이 벌써 한국에 배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큰 이슈고 세계 선교에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이 선교 100년 만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흥하게 된 것 가운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번역된 성경이 먼저 와서 읽혀졌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 번역에 지대한 공헌을 한 선교사님이 존 로스라는 영국 선교사입니다. 존 로스 영국 선교사가 원래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활동을 합니다. 중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상하이에 도착을 해서 1872년도에 언더우드가 한국에 오기 전에 13년 전에 이 로스 선교사는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선교사로 올 때 이 로스 선교사의 사모님이 아기를 금방 배워서 와요. 그래서 중국에 와서 1년 만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도 굉장히 후진국이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난 뒤에 그 산모 바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산후통으로 부인이 죽어요. 스튜어트 부인 선교사가 아기 낳고 얼마 안 있어서 죽어요. 아기도 같이 죽고. 그래서 이 로스 선교사님이 갈등을 많이 해요. 이 복음을 위해서 부인 데리고 와가지고 선교하겠는데 어떻게 부인이 아기 낳다가 이렇게 산고통으로 산후유증으로 죽게 되냐고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은 윌리엄 목사라는 선교사가 찾아와요. 찾아오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로스 선교사님,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사모님만 돌아가셨죠. 우리의 선배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을 선교하기 위해서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평양 가기 위해서 대동강을 올라가다가 조선군이 쏜 불화살을 맞고 배가 불타는데 그 바다에서 강에서 뛰어내려 육지로 올라다가 조선군의 칼에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한편으로는 위로도 되지만 내 선배는 장렬하게 순교까지 했구나. 그러면 아내도 없고 금방 태어난 아기도 죽고 자기 혼자 몸이니 내가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조선을 내가 들어가서 순교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는 거예요. 각오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 로스 선교사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줘요. 그 첫 번째 붙여주는 사람이 뭐냐면은 평안도 우주 사람이라는 이응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응찬. 이 이응찬은 소가죽 장사예요. 소가죽을 배에 싣고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무역을 하는 소가죽 장사인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소가죽은 다 그냥 물에 떠내려 보내고 단신이 몸만 단둥이라는 곳에 갔어요. 단둥은 뭐냐면 신의주 압록강 다 건너면 그가 단둥이에요. 거기 갔는데 이제 뭐 다 잃어버리고 맨몸으로 이제 단둥에 가니까 배도 고프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이 로스 선교사를 만나는 거예요. 이 로스 선교사는 조선을 선교하려고 하니까 조선 말을 배워야 되는데 이영찬이 소가죽 장사가 자기한테 오니까 너 좋다, 내가 먹여주고 내가 월급
한 달에 사량, 네량, 네 푼을 줄 테니까, 4푼을 줄 테니까, 월급 4푼을 줄 테니까 나야 한국말, 조선말 가정교사가 되어주라. 그러니까 이영찬이가 얼른 존 로스 선교사의 이제 한국말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 교사로 이렇게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이 존 로스 선교사가 이영찬이를 통하여 한글을 배우면서 그때 이영찬과 함께 뭘 하느냐 하면은, 야, 우리 한글만 배울 게 아니라 성경을 하나 번역하자 해가지고 최초로 한글 성경 누가복음을 번역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라는 하나의 옛날 책이에요. 맨 처음에 나온 책이에요. 그 책을 번역하는데 이 책을 번역하면서 드디어 이 책이 1885년 언더우드가 오기 3년 전에 벌써 이 책이 출판이 돼가지고 조선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는데 성경이 먼저 들어오게 된 거는 소가죽 장사 이영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영찬 뒤에 또 로스 선교사를 만난 게 누구냐 하면 김청송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청송은 약장사예요. 영신한이라는 약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 갖다 파는데, 그때 그 로스 선교사가 쓴 선교 보고서에 보면은 이 김청송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느 날 거지가 하나 찾아왔다. 약도 없고 돈도 없고 숙박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다. 살아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하고 그 약장사 김청송을 돕는데, 그 김청송을 가만히 보니까 약을 만드는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손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인쇄하기 위해서 누가 성경을 번역한 것을 식자를 꼽는데 이 김청송이를 식자공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청송이는 이제 한글 성경을 글자 하나하나를 심는 거죠. 이 심다가 이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읽게 되면서 이 사람이 뭐 하느냐 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로스에게 세례까지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로스를 만나는 게 누구냐면 서상륜입니다. 서상륜은 여러분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서상륜은 홍삼 장사예요. 홍삼을 파는 장사인데 홍삼을 팔려 동생하고 중국에 갔다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자살을 못해 자살 미수로 끝났는데, 그때 로스가 어디가 있었냐면 영국에 가 있었어요. 그 존 로스의 친구가 맥켄타이인데 이 맥켄타이가 중국에 있는데 이 로스가 맥켄타이에게 연락을 해서 조선인이 지금 한국 장티푸스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살리라고 해갖고 이 맥켄타이가 서상륜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장티푸스로 죽어져 가는 자를 정성을 다해서 살펴주니까 이 서상륜이가 감동을 해요. 감동을 하면서 그 성경 찍어놓은 것을 내가 권서인이라고 그랬죠. 팔러 다니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짊어지고 조선에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파는데 팔다 걸리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분이 서상륜이고 그분이 세문안교회를 세워서 세문안교회 초대 장로가 되죠. 이렇게 해서 한국은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벌써 누가복음이 막 사람들에게 읽혀주고 있었어요. 자, 맨 처음에 이영찬이는 무슨 장사라고 그랬죠? 소가죽 장사. 그 다음에 김청송이는 약장사. 그 다음에 서상륜은 홍삼 장사. 이런 장사꾼들이 다 뭐가 되느냐 하면은 성경 장사로 바뀌어요. 다들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파는 장사가 돼. 이게 바로 한국 교회에 급성장하게 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받아서 한 그 기도원 협회가 온 세계에 이 성경을 또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뭐 옛날에 보면은 막 호텔 같은 데도 보면 들어가가지고 다 그 화장대 서랍을 딱 열면 빨간 거 기도원 협회 책인데, 요새는 들어가면은 이 불교도 반야신경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저 엉뚱한 뭐 알라 코란도 들어가 있고 막 한데, 하여튼 이 성경은요
가장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들을 수 있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쓰여진 성경이 어떻게 기독교에 보면 최고의 가치요. 저는 참 바울을 대단히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똑같은 사도였는데 베드로는 빛을 못 보고 바울은 빛을 본 게 뭐냐? 바울은 썼어요. 글을 썼어요. 글을 적은 것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오늘에 이리 꽃을 피우게 된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적자생존이라는 그 사자성어 있죠. 적자생존. 한번 따라서 적자생존. 적자생존이 뭐예요?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이 생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적자생존을 한 학생이 잘못 이해했어요. 글을 적는 것이 생존하는 줄 알고 글 적는 거로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적는 것도 생존하는 것이다. 이게 참 의미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글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또 종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글로 된 이 성경 보고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오늘 저는 비록 우리 찬양 헌신 예배지만 찬양 헌신 예배의 말씀은 다음에 한번 또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저자가 한 40명 정도 돼요. 그리고 1600년에 걸쳐서 신구약 성경이 기록됩니다. 구원에 관한 글을 40명의 저자가 썼는데 어떻게 보면 주제가 똑같아요. 이거는 뭐냐? 한 성령이 감동해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편을 읽으면 시편 1편 1편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말씀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우리 시편 1편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자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복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악인들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악인들을 3번 강조하고 있으면서 복수예요. 이거는 악인들이 무한정 많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한 명인데 그 복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환경과 조건은 최고로 많다는 거예요. 복수인데도 3중 강조형을 썼어요. 그러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결국은 뭐요?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무시하고는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가까이 놓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야 돼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응답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막 확신합니다. 그거는 100%예요. 그냥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셔요. 그 말씀보다 더 좋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찾아가면 뭐라고 얘기하고 힘내라 그러고 이거 다 그렇다고 그런 말은 100번 들어도 그냥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죄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을 딱 열면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에도 복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뭐라고 하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복은, 복 받는 사람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그럼 기독교는요, 말씀 벗어나서는 그 어떤 축복이 있을 수도 없어요. 오늘 읽은 이 히브리 4장 12절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짤막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살았고 그랬어요.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게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뭐죠?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 한 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골짜기에 보니까 해골들이 가득 찼는데 그 해골들이 뼈가 아니고 마른 뼈, 도저히 소생 가능성이 없는 흉측한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그렇게 이 에스겔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해요. 살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고기 잡으러 가갔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침에 밥을 해가지고 생선 주면서 베드로야, 네 날 사랑하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입장이 난처하니까 대답하는 게 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잖아요. 에스겔도 아이고,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을 향하여 다른 것 하지 마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외치라고 합니다. 자, 에스겔 37장 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흰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에스겔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대언할 때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생기가 들어가라 사방에서 했더니 생기가 들어가더니 에스겔이 외친 대로 사방에 있던 생기가 들어와서 그 마른 뼈에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큰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른 뼈는 영적으로 가장 불쌍하고 죽어있고 약한 그런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면 영적으로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꾸 듣고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져가는 영혼에게 들어가면요, 죽은 나무에 물이 오르듯이 나무가 점점점 생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불행하고 영적으로 못 사는 땅이 뭐냐 하면은 말씀의 기근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게요.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여호수아가 얼마나 멋있는 지도자입니까? 멋진 지도자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에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자기가 있는 지파로 지역 편향주의가 생겨요. 그러니까 수도를 에브라임 지파 중앙에 세워요. 그게 바로 실로입니다. 실로. 그런데 실로에 성막을 세워놓고 엘리 제사장을 그 법궤를 지키도록 만드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세요. 엘리가 지키고 있던 그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 실로는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져가는 에스겔 골짜기와 같아요. 왜 그러냐?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옛날 성경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 어떤 장소도, 그 수도도, 에브라임 지파 수도도 소용이 없어요. 그곳은 나중에 멸망의 도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아파트 맨션에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에 내 자신에게 희귀하고 안 나타나면 그것은 이제 곧 멸망의 징조요. 그러나 내가 있는 환경이 비록 형편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면 그곳은 번창한 예루살렘 같은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가장 큰 불행이에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은 변화력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변화력이에요. 변화력.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활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변화력의 영역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혼과 그랬어요. 혼은 뭐냐면은 지식의 자소요. 혼은 지식의 자소. 따라서 합니다. 혼은 무슨 자소요? 지식의 자소. 여러분들 이렇게 가다가 보면 큰 공사 다리 같은 거 놓을 때 혼을 담은 시공이라는 말을 적혀있죠. 혼을 담은 시공. 그 혼을 담았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서 이 공사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혼은 무슨 자소? 지식과 실력의 자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혼이 영향력을 받아요. 지식이 영향력을 받아서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뭐 공부하고 다 거리가 머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혼의 지식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또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가 봐. 저는 확신해요.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면 똑똑해져요. 유대인들이 왜 세계를 지배합니까? 뇌를 조사해봤대. 똑같대. 다른 나라가 똑같대. 그런데 뭐가 다르냐? 걔들은 말 배우면 첫 번째부터 하는 게 뭐냐면 세마부터 외워요. 성경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렇게 지식으로 그냥 뭐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노벨상의 70% 80%가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영입니다. 영은 뭐냐면은 생각과 정신의 자소예요. 생각과 정신의 자소. 가장 높은 정신 세계가 영역이 영인데 이걸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는 육의 자소예요. 육의 자소. 그래서 인간을 3으로 구분합니다. 혼과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3분설이라고 그러죠. 저는 3분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도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내 육체의 건강도 생겨요. 내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육체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 한번 오라 그래서 초청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너무너무 아주 눈이 굉장히 밝아요. 분명히 내가 옛날에는 안경을 쓰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안경을 안 쓰고 다녀요. 그러더니 앞에
연세 드신 분이 이제 앉아갖고 이렇게 성경을 안 읽고 있으니까 왜 성경 안 읽냐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돋보기를 안 가져와가지고 성경 못 보겠다니까 이 선교사님이 막 그 할머니 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눈이 나빠도 돋보기를 쓰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 눈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어느 성경을 봤느냐 하면은 시편 19편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게 원래 영안을 얘기한 건데 자기는 육체의 눈으로 믿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 보면 눈이 밝아진다. 성경을 봤더니 어느 날 보니까 돋보기를 안 쓰고도 성경이 보이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은 또 다른 곳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너희를 고치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인간 모두에게 변화를 끼친다. 그래서 혼과 지식과 영과 정신과 육체에게 다 영향을 미친다.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뭐요?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무스렸더니는 뭐요? 방망이 같지 않냐? 안 되는 사람도 성령의 방망이에 맞으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딱딱한 심령, 깨지지 않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 앞에 다 깨지는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은 교도소 소장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형수들을 접했잖아요. 여자 사형수에 대한 이 얘기입니다. 한 약사가 결혼을 했어요. 약사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속을 썩이는 거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독약 처방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남편을 죽여버렸어. 이제는 시어머니 죽일 차례인데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다가 미수로 끝나가지고 살인 미수범으로 이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교도소에서 이 약사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뭐 여자가 뭐 난동을 부리겠나 싶은데요. 뭐 자기가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감방에서 갈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어느 날 장난삼아 이거나 읽으라 하고 성경책 하나 던져줬어요. 근데 참 우스운 게 뭐냐면은 이 성경책을 던져 넣은 교도관이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 같으면 뭘 던져 넣겠어요? 반야신경을 던져 넣어야 돼. 근데 반야신경을 안 던져 놓고 성경을 던져 놓은 거예요. 그런데 참 때가 돼서 그런지 이 여자 사형수가 성경을 보다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경 보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는데 이제 그 1심에서 사형 언도가 내려지면은 반드시 항소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자동으로 항소가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성동구치소에서 이 서울구치소로 옮겨진 거예요. 서울구치소로 오니까 박효진 장로님이 그 구치소 일지를 보니까 일지가 전부 다 성령의 역사더라는 거예요. 이 제수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일어나면 그리고 전도하고 전부 다 그냥 성령의 역사더라는 거죠. 그런데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래요. 그 여자 사형수가 너무 예쁘더래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에 은혜의 냄새가 나더라. 다른 사형수들은 딱 만나면 소름이 끼치고 그냥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 이 사형수에는 은혜의 냄새가 나더라. 그래서 날마다 새 생명을 얻어서 산다면서 울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서울교도소에 가면 서울구치소에는 그 외국인들도 많이 왔대요. 뭐 마약범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도 많이 잡혀서 왔는데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들인데도 이 여자 사형수가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몸짓 하나하나가 전부 다 율동이더래. 율동. 자기가 감옥소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창작으로 율동을 만들어냈는데 이거 진짜 천사의 춤 같더라는 거죠. 저 사람이 사형수가 할 정도로.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도 예수를 믿고 드디어 이제 사형 언도가 내려져가지고 사형을 집행하는 날입니다. 사형 집행을 하러 가는데요, 사형 집행장은 보통 지하랍니다. 지하 들어가면은 어서서한 게 춥대요. 그리고 보통 사형수들이 거기에 올 때 반틈 기절을 해가지고 그 사형틀 위에 계단이 있는데 못 올라온대요. 제 발로 못 걸어간대요. 그래서 다 질질질 끌고 올라가고 막 신발 벗어놓고 그 다음에 똥오줌을 싸는 사형수들도 많대요. 그런데 그 사형틀에 올라가는데요,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러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도관이 사형 집행관이 인정신문을 합니다. 당신은 무슨 죄 때문에 무슨 죄 사형을 하게 됐습니다. 인정신문하고 난 뒤에 당신 마지막 선택하세요. 불교, 기독교 가운데 무엇으로 임종을 하기를 원합니까? 예, 저는 임종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목사님이 드린다는 겁니다. 임종 예배를 다 드리는데 이 사형수의 얼굴에 두려움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기쁨과 눈에 맑음이 툭툭툭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박효진 장로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잠깐만 와보세요. 그래. 그 마지막 돌아가기 전에는 무슨 소원이 다 들어주는가 봐요. 박경호. 그래서 장로님이 가니까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마지막 임종을 하는 그 사형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돌아서서 안수기도를 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집행관들이 있고 박 장로님이 서 있고 사형수가 서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돌아가서 서서 하라고 돌아가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바뀌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하나님, 그 영미라는 하나인데 영미보다도 더 죄인들이 저 앞에 있습니다. 교도관들을 향해 가지고 영미보다 더 죄인들이 저 앞에 있습니다. 저들이 이 영미를 사형을 언도하지만 사실 우리도 나도 영미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발각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하면서 막 그냥 이상하게 그냥 막 기도가 갑자기 그걸 막 나오더라는 거죠. 저 교도관들 다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니까 교도관이 울고 사형 집행관이 울고 그 옆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울고 그냥 그 사형 집행 시간이 부흥의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니까 5m짜리 밧줄이 딱 내려오더니 탁 그냥 목에 걸려서 그 김영미 씨는 사라졌는데 자기는 사람을 저렇게 사형수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뭘까? 다른 거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변화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판단력.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한다?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게 분별력인 것입니다.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성경이라는 뜻이고요. 정경, 66권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66권 딱 정경, 이걸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여러분 캐논 하면 뭐가 생각나죠? 일제 카메라가 생각나죠. 이 캐논은 원래 정확하다, 자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막대, 자를 재는 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척도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은 사람은 자꾸만 분별력이 생겨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도원 옆에 이렇게 순방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고 이 좋은 세 가지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말씀을 널리 보급하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